아주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삭개오를 알았습니다. 그가 키가 작다라는 거,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 그의 이름은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느끼게 하는 것처럼요, 그냥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그냥 의로운 사람이라 이름만 불리우는, 그냥 이름만 불리우는, 그러나 삶은 전혀 의롭지 못했던, 자신의 환경을 탓하고 자기의 변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삭개오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삶의 자리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금을 거둬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사람 중에 대표하는 자가 삭개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장 삭개오를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물론 그들 앞에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싫어한다라고 그렇게는 할 수 없었지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을 즐거워했던 예수와 삭개오를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상은 세리였습니다. 로마의 후원을 받아서 권력과 부를 누리고요,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 세금을 착취하기에, 매국노라고 하면 딱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으로 세리를 죄인으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세리들과는 함께 식사하지도 않고요, 함께 잠을 자지도 않고요, 함께 교제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세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삭개오가 부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요, 가난하고 청렴하고 삶에 은혜가 넘쳤더라,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리장으로 많은 돈을 거둬들여서 정말로 대단한 부자, 정말 삶에 자기만 살아가는 그 삶을 분명히 만들면서 살아갔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같은 유대인으로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같은 민족들의 돈을 갈취하고 불이하게 재물을 불려나가는, 물론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는 편하지 않는 무언가가 그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비난들, 손가락질들, 같은 민족으로부터 받는 모멸감들, 함께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자리들, 이런 많은 것들이 분명히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도 삭개오는 그 길을 걸어갔어요. 너는 죄인이야 라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어도 삭개오는 그 길을 걸어갔어요. 삭개오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았는지. 말씀이 말하는 삭개오는요, 키도 작았대요. 정말 많은 부분에 부족함이 보여요. 돈은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이름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의롭지 못하게 살고 있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의로운 삶이라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삶의 모습들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감도 대단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한다라는 거,
사람들이 멀리하는 병자들 다가가서 만져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의 구원을 베푸는 무언가 시대의 사람들과 다른 그런 모습. 이런 모습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삭개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 그런 삭개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어요. 만남의 기회를 주셨어요.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는 거리를 지나가는 중이셨습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보려고 하였지만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다라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느껴져요.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없는 삭개오의 삶의 모습, 그리고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들 때문에 키가 작아 예수를 볼 수 없는 그 모습까지도요. 이런 환경은요, 충분히 삭개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충분한 핑계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말씀 가운데로 내가 세워지는 그 모든 것들, 환경이, 나의 삶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많은 것들이 어려움을 줄 때 우리는 늘 멈추고요, 우리는 늘 돌아섭니다. 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로 점점점 가까이, 점점점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너무너무 편하게 여기고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선 밖에 있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거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그 안에서 거하는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오늘 우리는 그 우선순위라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보다는 다른 어떤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늘 그 선 밖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요, 그 선 밖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보고 꿈꾸고 그 선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좋아 보여서 때로는 그 선 밖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일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선 밖에 세워졌던 삭개오에게요, 예수라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그가 소문을 들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 만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다르게 환경은 삭개오의 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많았고 키가 작아서 어려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돌아설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자리였지만 참 희한하죠? 왜인지 모르게 그의 마음, 그리고 그가 이상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전 같으면 그런 행동 안 했을 것 같아요. 권력을 가진 자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자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을 비집고 나아갈 수도 없고요, 그렇다 해도 나무 위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보기 위한 그 마음 가운데 멈춰진 그 자리 가운데 이전 같았으면 돌아섰지만 오늘은 이상한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가는 자신의 행동, 더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게 됩니다. 말씀은 그가 예수를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올라간 목적이 예수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런 마음과 노력은 이전에 없었던 노력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든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이런 행동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뒤에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의 그 시간을 회상하면서, 야, 내가 정말로 왜 그랬을까?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은혜 받은 그 자리 가운데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이전에 나였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왜 그때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끝으로 맺는 그 말은
우리는 무엇으로도 그걸 설명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야. 삭개오는 분명히 시간이 지나 그 시간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나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기 위한 은혜였어 라는 그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전제 두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요.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라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간절함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여러분 간절함이 있나요? 여러분의 간절함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간절함이 혹시 하나님 밖에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요, 또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되어져요.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절대 손님이 아닙니다. 그냥 왔다 가는 자들은 아닙니다. 구경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어떻게 예배하지? 어떻게 찬양하지? 어떻게 하는 거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아니요, 우리는 남의 것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붙드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세워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삶을 정말로 하나님 그 마음을 다해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삭개오가요, 알 수 없는 이끌림으로 올랐던 그곳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나무 위에 그런 은혜가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삭개오는 그냥 보기 위한 거였어요. 그냥 내 눈으로 예수를 보기 위함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었어요. 보는 차원의 것이 아니었어요. 만남에, 그의 삶을 만지심에, 그를 구원하심에, 하나님 선 밖에 있던 자를 하나님 안으로 온전히 품어 안아주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무 위에서 삭개오 어떤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곳에 계셨습니다. 삭개오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처음 만난 그분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나는 그의 이름을 들어서 알지만 그는 나를 몰라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 그가 보기 위해서 올랐던 그 나무 그 밑에 나를 바라보시고요, 그 바라보심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예수님은요 분명히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계셨어요.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처음이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부르셨음을, 그렇게 품어 안아주셨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이끄시고 늘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은혜를 정말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신, 처음부터 내 안에 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가 내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그의 소유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떠나지 않으신대요. 그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아신다라고요. 내 이름을 아신다라고요. 내 모든 생각,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요. 찬양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신다라고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 삭개오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삭개오를 부르셨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하나님 안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다시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양을 우리에서 내놓을 때나, 또 양을 이끌고 어디로든지 갈 때나, 또 양을 찾을 때 언제든지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를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항상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삭개오의 그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공허함으로, 알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이 채우신 그 마음이 필요했던 삭개오에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를 만지시며 그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삭개오를 만지셨던 그 은혜, 회복의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베푸시고 동일하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은혜를 더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예수께서 본문 10절 말씀 가운데 삭개오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목적, 모든 사람이 듣도록 그 귀한 고백, 그 말씀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가 우리에게 오심은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오셔서 그 구원하심을 이루셨어요.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셨잖아요. 십자가의 길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를 저주하면서 십자가를 등져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찾아가셨음을, 다시 만지셨음을, 다시 회복시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구원하심으로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시고 만지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 있게 하심을, 선을 넘어갔던 수많은 자리에서 부르심의 은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온전하게 우리에게 베푸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요, 언제나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 반드시 회복케 하심을, 반드시 은혜를 주심을, 마음을 빼앗긴 그 자리, 나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자리에서도요, 우리 혼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늘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혼자일 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내려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주 앞에 드리며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베푸신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안에, 다시 그 하나님 붙드시는 그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삶의 고백을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내가 원했던, 내가 귀하게 여겼던 이 귀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생각하지 않던 삭개오의 삶이었습니다.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오로지 나였습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삭개오에게 회복,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가 또 고백합니다. 빼앗았던 것 갚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붙들고 삶의 것을,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주 앞에 온전히 드리며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던, 삭개오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매일 매 순간순간 그 어떤 삶의 자리일지라도 끊임없이 그 사랑하심을 멈추지 않음을,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심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심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함께 하심을 늘 잊지 않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심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그의 음성 가운데 삭개오가 속히 내려와서 즐거이 영접했던 것처럼, 즐거이 삶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회복으로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부르실 때,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속히 주 앞으로 나아가 그의 만지심의 은혜, 그의 안으로 온전히 거하는 그 구원하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